안녕하세요. 6월 12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 차이 나는 데다가 한낮에는 30도를 넘네요. 여러분 무더위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몸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열림교회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에도 새 가족이 2분 오셨는데요.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역사하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역대상 3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계보와 솔로몬과 또 남유다에 이르는 계보가 나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처와 첩을 통해 암논과 압살롬 등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거기서 7년 6개월간 다스렸습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기도 하고 남유다의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시대가 기울고 다윗의 시대가 떠오르게 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의 여인으로부터 6명의 아들을 얻은 건 정치적으로 또 정략적으로 맺은 혼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다윗 본인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통일 왕국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그곳에서 33년을 다스렸는데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바수아라고 하는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포함한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인간의 욕정이 그대로 나타난 다윗에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질책하시고 그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을 죽이심으로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는가 또한 죄에 대해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가 있는가를 보시고 악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다윗이 누구를 통해 낳았는지 알 수 없는 9명의 아들과 그들의 누이 다말, 또 다른 아들들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위대한 왕이자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도 욕정에 눈이 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규례 중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는 규례를 범했기 때문에 후의 후손들이 왕위를 침탈하기 위해 서로 피해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일례로 다윗의 딸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였는데 이복 오빠 암논에게 수치를 당하죠. 이것 때문에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고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에게도 반역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은 다윗의 불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통해 그를 구원의 통로로 빚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10절부터는 솔로몬 왕조의 계보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후손에는 아사와 여호사밧과 같은 선한 왕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요람과 아하시아처럼 악한 왕을 위해서 악한 아들의 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선한 아버지나 악한 아버지 관계없이 선한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아들이 태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두 부모의 탓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의 기준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15절과 16절에는 남유다의 요시아와 여호야김의 아들들이 나와요. 특히 반애굽 정책을 펼쳤던 살룸이 애굽의 바로느고에 의해 폐위되고
친애굽의 성향을 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된 이걸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대로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연약해진 남유다의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호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버렸던 것이죠. 그 결과 마태복음 1장에는 여호야김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지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 시에 완전히 멸망했죠. 그때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고위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로써 다윗의 계보는 완전히 끊어지고 희망도 상실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70년 후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계보에도 스룹바벨처럼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쓰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셨죠. 이후 암흑기와도 같은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또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서로 인내하며 위로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요 회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지 못하고 나의 욕정대로 행했던 일들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보다 세상 성공을 가르치며 방관하시진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잘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나의 죄와 수치는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고 또 회개하였을 때 간증으로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게 하는 사건으로 해석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는 최고의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보다 언제나 제 생각으로 앞서 나간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잠시 여유가 생기면 방심을 틈타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말씀으로 담대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나의 죄악이 자녀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부모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